또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감사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감사와 사명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다 그리 느끼시죠? 금방 또 한 해가 갑니다. 이 감사절 지나면 또 금방 성탄절 오고 또 한 해가 넘어가죠. 세월이 빨리 가는데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특히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기니까 그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어떤 은혜를 내게 또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점검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답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사명인데요. 찰스 웨슬레는 이런 곡을 썼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런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거를 의식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삶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현실에 급급해서 조급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사 내용을 이렇게 좀 수준을 높여가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런 말을 나는 자주 합니다. 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안 먹어서 죽는 거지 먹을 거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서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쪽 동네 유럽에, 중동에. 그 사람들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야단이에요. 구호품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나마 아주 기아 상태고 굶어 죽을 판이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구 충족을 하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날마다 모자란 것 같고 그러지 옛날에 비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나라 같이 예수님 믿는 분포도가 조밀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복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일본 사람들한테 또 6.25 때 그 공산권에서 치하에서 순교당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음에 목숨 건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자그마한 나라인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먹고 살아왔다. 감사해야죠. 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으면 여기 없겠지. 그죠? 경제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요새는 자꾸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세월이 됐으니까. 그런데 뭐에 또 감사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버틸 만한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죠. 은혜로 산 것이죠. 저도 연초인가 봄인가 언젠가 조금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기가 아닌가 이래서 이제 진단을 해봤는데 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갔는데 건강 주셔서 살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강에 있는 분들은 의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진 않은 의사 만나면 골치 아파요, 그거.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하나님 자녀들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에 감사해야 되느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정말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세상 할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안 하고 오직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코스로 가는 교회를 만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과 세상 학문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세상 철학과 신앙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소피스트 철학자들은요 아주 그 말하는 그 묘미가 있거든요. 그런 철학과 문학에 여러분이 심취돼 가지고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계속 듣는다는 것은 시대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단, 다락방 운동하는 이 교단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압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걸 신학적으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든지 츠빙길레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한 시대에 좋은 그 신학을 남기고 이렇게 했거든요. 후 세대에 와서 그걸 평가를 한다고요. 지금은 그 당대에는 잘 모르죠. 정치도 그렇죠. 지나고 나서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생명의 복음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뭐 큰 핍박도 별로 없어요. 다른 동네 저 사람들이나 핍박 좀 받았지 우리는 핍박 별로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계속 듣고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야 뭐 다른 얘기 좀 해봐.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 이거 계속 말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인생 답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껍데기만 듣고는 자꾸 왜 예수 얘기만 하냐. 그럼 교회가 예수 얘기해야지. 그럼 무슨 소리 하냐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딴 데로 생각을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페이스로 천국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정리해주고 사람 살리고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참 신앙의 믿음에 선 그런 교회를 만난 것은, 그런 교단을 만난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억만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는 엄청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 흔들리는 신자들 많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는 신자들 많다고 세상에 지금. 여러분 구원 확실하십니까?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거는 뭘로 근거 삼아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 근거는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 안 되면 믿음 흔들립니다. 환경 어려워지면 믿음 다 흔들립니다. 문제 부닥치면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수준 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성공한 인물들, 응답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환난 핍박 속에서도 확신 갖고 복음운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 핍박 중에도 구원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받을 건데 말아가지고 계속 핍박받고 그래도 했다 이 말이죠. 왜? 복음 전파하는 뜻이잖아요. 내 목숨 좀 부지하려고 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말할 때는 말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복음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죠. 세상에 직책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 받는 거, 직분 받은 거,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직책만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요, 영광스러운 명예입니다. 예, 영적인 명예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교회 받은 직분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 세상 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합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생명 살려내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영원한 생명을 살려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인생들을 우리가 조금 봉사하고 헌신해서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면 그 가치는 세상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그걸 느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죠. 그거 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12명, 취임까지 해서 12명 이렇게 세우게 됐는데, 이번에 세워지는 분들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CBDIP, 분명한 언약, 분명한 사명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과장을 시켜놨으면 과장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당연한 거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게 선생님 아니에요?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선생님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헛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직분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감사 속에 우리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연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 중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사람들이 됩니다. 네피림의 사람들이라면 쉽게 얼른 말씀드리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삽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생각이 항상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할 뿐이었다 그랬어요. 여기 악하다는 말은 큰 죄를 저지른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인생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세상에서는 아주 착한 선행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것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잘 산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향 안 맞춘 인생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 자연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노아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8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거를 붙들고 살았다.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먹고 사는 거가 우리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육신 살려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향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 건 불신자도 다 먹고 살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이 낮은 거지. 그러면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 그걸 알아들으면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생각이 되는 사람은요
돈 벌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목적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이 버는 거지, 그것은 한 단계 또 높은 수준이거든요, 가치관이.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산다, 이게. 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 모르면 선행이 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선행하는 게 제일 목표야, 그거야. 그게 제일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선행도 악행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뜻 모르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함께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세 종류 사람,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작품을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 해당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살았고, 나중에 보면 방주지라 그러니까 방주 짓고 평생을. 예. 그리고 뭐죠? 방주 지어가지고 뭐예요? 많은 사람 살게 했잖아요. 식구들 살게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는데 안 들어와서 자기 죽었어요.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아 식구들만 들어가지요.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 방주가 가상이냐 진짜냐 그거 따졌는데 이미 결론 났죠. 흔적이 나와 있죠. 노아 방주 흔적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다 찾아내죠, 이렇게. 그래서 작품 남기는 삶. 그게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작품 남기는 인생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평생 살고 우리가 뭘 남기겠냐 이게죠. 세상에서야 이름 남기기 최고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름도 남기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작품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 그런 걸 남길 줄 아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한평생 살고 우리가 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품, 신앙의 작품을 남겨라. 그걸 쳐다보고 우리 후대들이 쳐다보고 신앙을, 하나님을 배우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런 것이죠.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운동.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말씀운동. 참 필요합니다. 말씀운동.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죠. 예. 전도운동. 예. 이게 필요합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선배들이 다 그리 살아왔고요. 예. 그 다음에 뭐죠? 결국은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자 운동 해야 됩니다. 제자 삼는 운동. 왜? 이 복음을 후대 연결해서 또 전파를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작품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자연인이지만 여기 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죠? 제자. 제자 인생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와 같이 깨달은 것을 감사하자. 이 절기에 먹을 것 준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노아 시대에 노아같이 살아갈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자.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 노아처럼 우리도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은 게 감사한 일이죠. 알아들은 게. 구원은 이미 이제 완료됐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우리는 노아 시대 네피림 문화 시대입니다. 네피림 문화 시대.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나 이 시대나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는 뭐예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었는가 설명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세상 완전 타락한 세상입니다. 예. 하나님 없다고 자꾸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문화 시대 이걸 우리는 알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예. 그럼 네피림 시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없이 세상에 노예된 삶,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현재 시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노예가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남이 가니 나도 가고, 예. 남이 하니 나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예. 하나님 뜻과 계획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어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이게 네피림 문화 시대입니다. 네피림 문화 시대. 이미 됐어요. 세상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갈등합니다. 상처와 갈등 속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원한, 싸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세상은 지금 다툼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다툼하는 세상. 싸우죠. 지금도 전쟁 몇 군데 하고 있죠. 그거는 뭐 크게 보이는 전쟁이고 싸우는 거고, 사람들 각자 싸우고 삽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싸움이 자기 자신 싸움이고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이죠. 갈수록 사람들이 무능, 가난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죠. 한계와 실패,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 낙심 중에 사는 사람들,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몇 퍼센트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많은 퍼센트가 힘들어하며 살고 있어요. 힘들어하며.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뭐라고 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고 살만 해도 마음이 기진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은 뭐죠? 우상.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상,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 사상 우상,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종류가 있는데, 이 우상 숭배 속에 영적 문제를 안고 삽니다. 우상 숭배하면 영적 문제 오죠. 이 속에서 지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밥 못 먹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힘듭니다. 정신이 힘들어요. 이게 우상 숭배 영적 문제에서 오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힘을 얻으면 세상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이거 못 이기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죠. 지금 우울증, 그건 뭐 별로 말도 안 해요.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당장 우리 옆에서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연령대가 점점 내려간다, 이게.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에도 정신과 약 먹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렇죠. 이게 영적 문제인데, 참 이거 가문서부터 치유에 들어가거든요. 치유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후대들, 가만히 있으면 후대들한테 다 가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 중에도 아마 복음 몰랐으면 아마 이 세상 사람 아니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정말 이게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나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안 살려고 그랬거든요.
청년 때. 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인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그 당시 내세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예.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내세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고 이 길을 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게 됨을 감사하자.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게 됨을 감사하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237 살릴 응답받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237 살릴 시스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아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237은 세계복음화를 말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지교회 하려면 일꾼이 먼저 서야 됩니다. 사명자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중에 지교회 응답 받으시라 이 말이. 지교회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전문팀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거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에 좋은 일도 교회가 해야 되지만 그건 그냥 여가로 하는 거고, 진짜 교회가 해야 될 거는 지역 살릴 수 있는 전도 전문팀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 이 금토일 시대를 살려내야 된다. 앞으로는 금요일까지 휴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가만 내비두면 전부 레저로 빠져가는 거예요. 레저로. 며칠만 놀면 다 해외여행 가잖아요. 거의 다. 돌아서 다니면 보고들이 다 그게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죠? 금토일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여가로 빠져버리면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세상은 그리 흘러가도 우리는 언약을 잡고 시대 살릴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인턴십 팀.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성공자들이, 산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렘넌트들을 도와야 돼요. 이 금토일 중요한 이 타이밍을, 이 중요한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 없이 그냥 금토일 놀고 머리 들어가는 것도 없이 그 세월을 보내면 되겠냐 이거죠.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더라도 막 공부벌레라고 그랬거든요. 공부벌레.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노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자율에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웬만큼 정신 안 차리고는 다 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열어놓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좀 머리가 좀 정리된 사람들은 렘넌트들을 학업 캠프 해줘요. 학업 캠프. 영어가 미달되는 사람 영어 달랑달랑 나눠서 캠프 해줘요. 모아놓고 가르쳐주라 이게요. 학업을 좀 보충시켜줘라. 전부 다 학원에 가고 있는데 금토일 안 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에 열어놓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그 사역, 산업인들 참 중요합니다. 중직자 산업인들. 자기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 성공했다. 그럼 그 전문성 가지고 렘넌트들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법조인이 되고 싶은 렘넌트들이 있다 그러면 법조인이 있으면 붙들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많이 도움 되겠잖아요. 그죠? 금토일 시대 인턴십 팀.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 회복.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느냐? 3기업팀. 3기업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업인들 바쁘겠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포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도 주일날 왔으면 정말 밥 먹으면서라도 끼리끼리 모여서
예. 산업인들끼리 탁 모여서 산업 얘기하면서 밥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냈냐, 사업이 어려운 건 없냐, 난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면 서로 코이노니아가 되잖아요, 그죠? 저분은 저런데 전문성이 있구나, 저런 사업을 하고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왕 저 가게 가서 사 먹을 거 이 가게 가서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돕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길이라 서로들. 저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지? 모르는 거예요, 말하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뭘 기도해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저 집사님은 저런 부분이 어려워하는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해 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돼가지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서 237 나라 살리는 역사에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쓰임 받는다면 시대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기업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갈 때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주실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 열매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추수감사절기인데 농사 많이 짓고 복 많이 받은 거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했는데 이런 걸 진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감사할 이유, 결론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 복음을 깨닫고 알아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감사 안 하는 게 옛날에 보니까 구원받은 건 감사가 없더라고요. 돈 생긴 건 감사하고 사업 잘 되는 건 감사하고 기도해서 병 난 거 감사하고 하는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하더라고요. 옛날 내가 섬기는 교회 이런 데 댕겨보면. 우리는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참 문제가 뭐며 그 해답이 뭔지 아는 것입니다. 문제와 해답, 진짜 문제는 뭔가 인간에게, 그 해답은 무엇인가, 이거 깨닫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거 깨달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노아와 같이 살게 된 것, 노아처럼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살게 된 것. 예. 시대 사명, 노아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것을 얻은 것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